한절한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이 습하고 무더워지고 있는데 지난밤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6월 10일 목요일 한절한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편 어제 이어서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너희는 그 대상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백성 중에 선포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혼자만 알고 고백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며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 내용이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표현이 좀 어려운가요? 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더 어려운가요? 네, 제가 조금 쉽게 제 나름 해석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피 흘림을 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보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5장을 묵상할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 노예 생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라암셋을 떠나 출애굽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었죠.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나 모세와 미리암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때 찬양하지 않았고 홍해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나요? 나와 내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물리적이고 표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영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만한 말씀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 또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인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으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보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고 내가 잘난 맛에 가끔 무언가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좀 감동스러운 은혜를 주시면 그때야 찬양해야지 라고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궁핍한 자들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고 소망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또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고 소망도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고 찬양이 끊어져 버린 자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운명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9편.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시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짧게라도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모른 채 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께도 잊혀지고 심판을 당한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내가 비록 연약하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